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13일 자본문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욥은 갑자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땅속 어두운 곳 그것을 잘도 뚫고 들어가서 끝까지 또 탐지해내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과 보석들을 건져서 올린다고 이렇게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칭송합니다. 이런 능력은 그 어떤 피조물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말하죠. 눈이 좋다고 하는 솔개보다 더 잘 찾아내고 또 용맹스럽다고 하는 사자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사람들이 해낸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왜 욥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욥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꺼내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첫 번째로 인간은 결코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28장에 들어와서 논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그 톤이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욥이 죄인임을 시인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다그치고 있고 또 욥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대화 이런 대화가 지금 27장까지 계속 오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욥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부터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욥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반론을 하려고 이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인간을 깎아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더기 같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죠. 벌레 같은 존재죠.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은 땅 속에 있는 광물질을 탐지해내고 또 그것을 찾아내서 발굴하는 능력을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1절 보세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또 그것을 걸러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도 이게 엄청난 기원전 거의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이게 철은 흙에서 나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이 청동기, 철기 문화가 넘어섰다는 얘기죠. 또 그 땅속 깊은 어두운 곳에서 뚫고 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탐지해내고 죽음의 그늘, 자기들은 땅속이 스올,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깊은 곳에 가서 광석도 탐지해서 그것을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능력. 아무도 사람이 살지도 않고 발길도 닳지 않는 곳에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내고 끄집어내는 능력은 사람만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사람이 벌레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론, 반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셨어요. 더 능력으로 치면은 동물들이 훨씬 뛰어나죠. 코끼리의 능력, 또 매의 눈 가진 것, 사자의 용맹함, 여러 가지 헤엄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 이게 훨씬 더 뛰어나죠. 근데 왜 사람에게 주셨을까? 사람이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이끌어내니까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에서 그 존재를 규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코가 기네 코끼리, 목이 기네 기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자한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래에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들을 지배하고 누가 동물원에 가둬놓습니까? 사람이잖아요. 누가 자원을 발굴하고 누가 그것을 찾아내고 다스립니까? 누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옵니까? 깊은 바닷가에 들어가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찾아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생명으로 코에 그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비록 타락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도 말했지만 인간의 깎아내림과 비하는 결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서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왜 욥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른 동물보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솔개보다 눈이 좋지 못하죠. 솔개는 그 고공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시력이 몇 배라고 8배인가요? 10배인가요? 굉장히 엄청나게 멀리 있는 곳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의 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수직으로 직하해가지고 먹이를 낚아채는 능력. 이게 시력이 엄청 좋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또 사자처럼 우린 용맹하지도 못해요. 그 덤비고 물소한테도 덤비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끼리처럼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도 못하고 고래처럼 헤엄을 장기간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그 참새, 땅바닥에서 돌아다니고 나무에 앉아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참새, 그 참새조차 우리는 날지도 못하죠. 그것처럼 가볍게 이렇게 날지 못하죠. 그리고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능력이 부족함에도 사람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인간만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표현대로 반석, 돌이죠. 돌에서 암석에서 길을 낸다. 길을 낸다는 거예요. 수로를 내고 길을 내서 기어이 원하는 여러 가지 광물질과 보석들을 찾아 건져낸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과학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분자 단위로 쪼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광활한 우주와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는 아주 마이크로한 아주 소우주, 인체 깊숙이까지 그 원리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 대단하죠. 어디까지일까 한계가 모를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잖아요. 그죠? 저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으면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상상을 못할 뿐이지 상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 무인 자동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이제 운전이 미숙했어요라고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참 그 전에 운전 미숙해서 죽었던 사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기계가 운전하는 말만 하면은 목적지 어디라고 얘기하면 데려다주는 그것만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이 인간의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만간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저는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소프트하게 지금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용화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능하고요. 광활한 우주여행 지금은 너무 비싸서 못 가지만 이제는 마치 무슨 옆 나라 갔다 오듯이 우주여행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헤엄치는 그런 자유로운 여행도 가능할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어딜까지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남아 있어요.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참 교만하고 그런 과학자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상상 속의 뇌의 회로에 의해서 합쳐진 인간의 상상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학자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실험이 막히고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통찰력을 주시고 번쩍 떠오르는 지혜를 주셔서 했다고. 과학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던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이겨나갔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간증과 사례는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지혜의 근본이 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인간이 여러 동물보다 탁월하고 지혜가 뛰어나지만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정복하라고 해서 파괴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청지기처럼 동산지기처럼 집사처럼 잘 관리하라는 위임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이 욥이 이런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 진짜 이 얘기예요.
욥이 이렇게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언급하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과시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죠. 그 반대죠. 인간이 이렇게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광물질을 탐지하고 채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게도 인간이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12, 13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할 내용이거든요. 이게 28장이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도 저가 만약에 편집위원이었으면 12절, 13절까지 자르는 게 적절하고 이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좋겠는데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11절에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 월요일 걸 묵상해 보니까 이 욥이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 얘기가 12, 13절에 연결되죠. 그 다음 절에 12, 13절 미리 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욥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인간의 그런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된 지혜는? 그러면 사람이 찾을 수가 없고 이 땅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께만이 그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게 구구절절이 쭉 인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욥의 말이 맞아요. 진정한 지혜는 월요일 날 이제 묵상도 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지혜는 이 땅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지혜를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녀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오랫동안 생각하면 알 건가? 오랫동안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면 알 건가? 덕을 쌓고 수련을 하면 알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혜를 찾아요.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서 찾는 게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거랑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꾸 수족관제가 비유해서 그러는데 수족관의 물고기가 수족관을 만든 게 누구지? 누가 이렇게 맨날 먹을 걸 갖다 주지? 누가 이렇게 이걸 청소해 주지? 누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지? 그 수족관에서 백날 찾아봐야 찾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수족관 바깥에 있어요. 그 수족관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아쿠아리움 가서 보세요. 우리 송성희 선수인데 거기 건설하는 거 참여했다고 손이 엄청 맞다고 지금도 거기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세요. 누가 그런 걸 설계를 하냐고. 누가 거기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거기다 그거를 만들고 그런 강화 유리를 만들어내고 엄청 몇 층째 3층 높이도 더 되는 그 유리를 만들어내고 그 물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며 온도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며 수많은 오염된 물질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며 물고기가 상상을 하겠어요? 이런 일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프면 끄집어내가지고 치료를 할 것이며 누가 수술을 할 것이며 꼬맬 것이며 지네끼리 엄청 싸우고 막 피 터지게 싸우면은 이걸 끄집어내서 뜯어 말리는 건 누구일 것이며 이걸 지네가 백날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이나 되겠냐고. 불가능해요.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근원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지혜의 반영과 투영과 반사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빛을 비추면 영화에서 스크린이 비추면은 우리 여기 영상이 여기 나타나면은 영상이 나타나는 게 여기가 실체가 아니라 이거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죠? 비춰지는 것은 저기서 빔 프로젝터에 쏘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뜯어버리고 어디 찾아내고 그래도 어디가 뭔지 찾아낼 수 없어요. 여기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빛이 지혜가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혜가 똑똑함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 위즈덤 하면은 이 뭔가 이게 잘 알고 똑똑하고 IQ도 높고 뭐 지혜 뭐 이런 걸 자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곧 지혜예요. 잠언에서는, 시편에서는 지혜를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의 또 다른 말이 지혜예요. 지혜라고 해도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심에 이렇게 하는 우리는 번역이 있지만 지혜가 사람이 되심에 라고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지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지혜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하다는 개념입니까 그게? 아니요. 천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지혜예요. 인격체예요. 설계도가 아니라, 그분이 죽어있는 무생물의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라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백날 여기서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못 찾죠. 못 찾아요. 욥이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지혜를 알아야 내 인생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지? 왜 이렇게 공의가 상실됐지? 라는 것을 죽어도 이 땅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 그 원리를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만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얻을 수 없고, 여기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그분만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쭉 끌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인 3절 말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 정말 놀랍죠. 지금도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지금까지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이것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깨달음의 영역은 신의 영역인 줄,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던 것을, 창조한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해서 이미 그것을 존재하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주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욥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은 결코 무가치하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투여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된 존재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 스스로 비하하지 말자는 거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합니다. 동물원에 가서 먹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파리 구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맨날 곰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먹이 주는 게 누굽니까? 사다 그러면 고기 알아서 고기 줄게. 그게 누굽니까? 그런데 교만합니까?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런 줄 알고 뭐 하자고요? 겸손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지혜의 원천과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고 이 땅에서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4장 찬양집 부르고 찬양집 1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44장 찬양집 가사 보십시오.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저에게 비추어 주셔서 저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인간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사오니 주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외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여 주신 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여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여 주신 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여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인간이 이런 타고난 능력을 갖고 지혜가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늘 겸손하되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부합하도록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든 취지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해나가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인간을 결코 벌레처럼 하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의 도전과 지혜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없으며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이 지혜 그 자체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